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9장 찬송합니다. 19장. 찬송하는 소리 성사님 모아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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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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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끝끝내려 내려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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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맨 뒤에 133번 교동문 부활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석하시고 161장.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찬송하다 바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과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말씀과 십자가보다는 평안함을 선택한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하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께서 충만케 임재하셔서 무너진 믿음이 다시 살아나며 상한 마음은 위로받고 성도의 각자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사랑하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안타까운 일은 전쟁과 고통과 불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정의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기사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속한 시일 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고백이 우리의 사는 존재가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십자가 그늘에 감추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마지막 5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사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세요.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사세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40%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40%는 굉장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헛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으면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배를 1000번만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미래에 내가 거할 곳,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러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준비한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준비된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미래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갈 곳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고단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을 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왜 살아요? 오늘 왜 걸음을 옮깁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육신은 후패해집니다. 흙질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육신에 지서 살지 못하고 나올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처를 준비한 미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 늙어도 육신이 후패도 주름살이 잡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절망해요. 한없이 허탈합니다.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는가? 80, 90 먹었는데 살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미래가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내가 고작 이것 살려고 이렇게 살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다가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을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 사는 영혼이 갈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소의 처소, 아름다운 처소.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입니다. 누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장사 아무도 없어요. 누가 죽음을 극복해 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억돼야 될 것은 그러므로 그 승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미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길로 다 걸어가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에요. 초침이 착착착착 하잖아요. 시간이 가잖아요. 1년이 흐르잖아요. 10년, 20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소망이 더 확실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나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가 죄를 이기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공자님도 석가님도 맹자님도 세상의 위인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움도 환난도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내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죄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이 있어도 어떤 말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놀라운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죽음을 가져온 원흉은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피할 수 있어야지 소망이 있죠. 그러나 죽음은 너도 나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그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죽음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순교자들, 예수를 믿으면 너 죽일 거야.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 오케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지가 찢어지면서 사잡을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갈 그곳, 지금 내가 가는데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서 이를 갈면서 가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생명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 돌에 쳐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곳. 그러니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마지막 때 여기는 목사들 얼굴이 우정선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찬양하면서 그 미래를 향해서 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겠으며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인생 나그네 길을 마치고 관뚜껑이 닫힐 때에 우리는 찬양을 부리면서 그분에게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미래의 그곳에 들어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을 부르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 천국에 향하여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찬양을 안 드리겠습니까? 내가 그곳을 가는데 그곳에 미래가 준비된 건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감사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함으로 세상이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태풍이 일어도 몸이 병들어도 상해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기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형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뭐합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준비하신 나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미래를 바라보고 살지만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에요. 바울. 죽어가면서도 태장으로 맞으면서도 그래서 너무 고달퍼서 우리 시대는 거적되게 뜰뜰망하고 죽은 줄 알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천성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옥중에 들어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옥중에서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옥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환난이 있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옥중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세요. 지금 옥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입술을 열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더 불타오릅니다. 시련을 극복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미래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했는데 내가 갈 곳인데 그것도 감사한데 황공무지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구나. 그것이 내 미래였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그들은 눈을 감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세상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하나님 이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이 땅에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그것이 없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사망도 죽음도 다 지나갔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곡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아파했길래 아픈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었더라. 그것은 없었더라.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지가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그 눈물을 예수님이 다 흘리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눈물, 고통, 고난을 주님이 다 쏘신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애통과 사망과 곡하는 것이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 없고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지 마.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험에서 뒤로 넘어지고 믿음의 사람은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으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요 믿음이 뭘까요? 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죽어도 내가 갈 곳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담대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첫째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준비한 저속, 미래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려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미래를 확실히 믿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마땅한 삶의 자세가
부활장을 마치면서 57절,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미래가 있으므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왜 자꾸 흔들립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자꾸 흔들려요. 믿음 생활하다가 바람이 조금 불면 어떻게 하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열매를 맺을만 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다 떨어져. 요거 우리 집에 살구나무가 있는데 살구가 굉장히 커요. 근데 보니까 꽃이 너무 많이 폈어요, 작년에. 근데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찬바람이 확 부니까 몇 개 안 남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흐릿해서 그래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는 캄캄하죠. 없지요. 안 보이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면 신앙이 그냥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부활의 신앙?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씨 좋고 햇빛 좋으니까 산으로 들로 다 놀러. 관광지는 매 터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왜 자꾸 흔들립니까? 부활의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부활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 당시에 고린도는 문명이 꽃피던 그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화려한 문화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속화시키는 대표 도시가 고린도 그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락가요. 사복 지역이랑 비슷해요. 돈 많지요. 사치하지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지요. 음란이 넘치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인이 된다는 말은 별칭이 붙었어요. 당신은 방탕한 사람입니다. 사복에 삽니까? 당신은 방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지가 붙었어요. 그런 세속적인 한복판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까지는 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끊임없이 세속화의 유혹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자꾸 흔들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도 자꾸 흔들립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야 한바탕 하러 가자. 놀러 가자. 그러면 또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도시는 매우 자유로운 사상이 넘치는 도시예요. 철학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아주 지독하게 대적하고 지독하게 휘방을 한 도시가 고린도 그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는 방탕한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는 자기가 핍박을 받고 휘방을 받으니까 내가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내가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태적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런 핍박과 유혹에 직면하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락가에 사느냐?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다 없어질, 불타 없어질 것이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견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문제야 이게. 그냥 복 받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수양사님과 똑같아요. 뭐하러 교회 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쓰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자가용 사고 좋은 집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수양사님과 우리와 뭐가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믿음이 확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미래를 우리가 보장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 그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게 솔직한 것 아닙니까? 그냥 믿는 척 하고 있다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믿음이 있느냐를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기게 할 것이고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이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를 한다. 베드로야,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네 마음을 사단이 까부른다, 까불러.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장을 말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만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견고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대개 흔들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뭐 있어?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지. 재난이 일어나지. 시기하고 박해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공의의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는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 핍박하고 못 살게 구르냐? 악이 이렇게 창궐하는데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이때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직고하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미래가 있기에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돈 내고 교회 와서 봉사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한 돈을 받아가야지. 왜 교회 와서 헌금하고 돈 내고 식당에서 손이 시는 것을 참아가면서 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교회를 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나에게 내가 갈 그곳 미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심은 대로 헌신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미래에 다 보상을 하신답니다. 미래에만 보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장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세상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미래가 있으므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 이루었다. 이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처해서 미래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는 그날까지, 아니 내 생명 끝나서 그 미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재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죄가 있고 시험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재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면 믿음이 시원찮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재난이 이기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을 때에 이겨 나가는 힘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확신한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그네 인생 사는 동네 감사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준비된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환난할 때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갈 곳을 준비해놨어. 나는 그곳에 갈 거야.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사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래서 미래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복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주님의 귀한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며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업장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범사에 평안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거들라 주여 이 시간에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궁핍하여 드린 손길이 거들라 하나님께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광고는 기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에서 우리 떡과 교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동노회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13일, 14일 이틀간 메이힐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장을 피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다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오장 올리고 축도합니다. 일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으로 안고 저 미래를 소망 삼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